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부터 우리가 8월까지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서면서 5월은 가정의 보금자리를, 우리 6월, 7월은 우리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는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는 그 걸음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참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잠시 보면서 참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야곱을 사용하셨던, 그리고 야곱을 통해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1대는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2대였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3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대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 이어졌던 이삭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어떤 일들을 펼쳤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 3대에 이어지는 야곱에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 그 언약 위에서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흘러왔고, 그리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로 넘어와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언약은 확장되어지는, 그것이 한 가정의 언약, 한 가정의 믿음에서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새 이름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야곱의 생애를 보며 야곱에게 주어진 그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확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언약의 확장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9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돌아오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돌아오매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한 형식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통로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지만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바르게 산다고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가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품으로 와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 가까이 설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복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역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언약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이 복을 얻을 수 있고 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그 외삼촌 라반이 있던 그 동네, 그 곳에서 그가 돌아왔는데, 그가 돌아온 곳이 어디냐? 1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거주하고 있던 그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가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그 형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엇보다도 그가 인생의 그 초기에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약삭빠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형의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정도로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은, 축복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간절했던 그러한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에게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을 그가 갖고 싶어서 팥죽을 그에게 매개로 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빼앗았던, 그리고 아버지의 어두워진 눈을 이용해서 그가 형 대신에 변장을 하고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그가 대신 받는, 그런데 그는 장자권이 그에게 형으로부터 사서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그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축복의 기도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형 에서가 그것이 분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 들판에서 잠을 자며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가운데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흘러왔고,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갱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갱신하며, 그 언약을 갱신하며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갱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오늘 35장 9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베델, 그 장소로 지금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 역사를 야곱에게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펼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밧단 아람에서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온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그 오빠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름으로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와 약속했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약속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그 언약의 자리, 그가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그 자리가 베델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축복의 자리,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리, 바로 언약, 약속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다시 부어지고 그 축복의 물결이 여러분한테 부어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일들로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언약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불렀던 찬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평온한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베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베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베델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바로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찬양,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그 꿈꾸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의 그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잊었던 그 언약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는 장소,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옛날 것을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형 에서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가 가족들과 오다가 그는 그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그 강가에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겁니다.
그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나갔고요. 그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씨름에 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다라고 야곱이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야곱은요 축복을 원했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축복을 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과 함께 그가 그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35장 이후를 보면,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후에 그러면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을 다 읽어보는데 그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 야곱이었어요. 가끔씩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바꿔 쓰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네, 보면 이스라엘로 확실하게 바꿔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같이 함께 사용하는데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요, 그냥 한 가정의 언약에 머물렀던 그 언약을 한 나라의 언약으로 확장시키는 언약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의 바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의 믿음에서 한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토록 간절하게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고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시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35장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를 보면 야곱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후손들을 축복할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스라엘이 축복했고 이스라엘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처럼 보여졌을 때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는데, 그때 보면 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손을 내고 이렇게 X자로 해서 그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각각 한 지파씩을 형성하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보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진 그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가르치신, 그리고 나를 기르신,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복을 주셔서 이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고백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켜주신, 나를 보존케 하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그 축복권을 지고 있던 이 야곱이요, 그는 그 복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돌보시며 그 자녀들을 번창케 할 것을 그가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그는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새 이름은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베델, 하나님이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던 그 베델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그가 붙들고 살았던 언약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과 함께 야곱에게는 특별한 축복권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준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담겨 있었고, 그 야곱의 축복의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형성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펼쳐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은 영적으로 충만한 이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그 자녀들을 위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권이 있으니까 아무에게나 내가 축복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축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다, 어떤 굴림의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축복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우리는 이 축복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라면, 여러분, 그 언약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그 생명의 영역을 넓히고 축복의 그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의 걸음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던 그 자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